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 먼저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나아가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해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주간 감사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감사의 영성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병상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과 또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답답한 심령으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어두운 영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로 감사의 물로 믿음과 고백을 담아 봉헌하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복된 종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부 세미나로 갖게 됩니다. 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 새벽기도회를 섬긴 많은 분들 섬김의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믿음의 영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새벽기도회 6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걸음으로 한 주간 보냈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간 동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두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돌봄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그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무인도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간 한 인간의 체험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사실 로빈슨 크루소는 극한 고통, 극한 고독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살다간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됩니다. 파손되었다. 나무도 남지 않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은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았음에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하여, 고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옷 한 벌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섬이 따뜻한 온도로, 기후로 내가 옷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무기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섬에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연 속에 많은 친구들을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려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의 시간을, 인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았다. 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여건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어머니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자녀들은 아주 반듯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하셨는데 교육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나는 그렇게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다고. 근데 나는 딱 자녀들에게 세 가지만 딱 부탁했다고. 너희들 살면서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를 잘 표현해라.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 사람들을 사귈 때 학교에서 친구 사귀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 사귀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귀면서 원망하는 사람과는 멀리해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면 너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멀리해라. 세 번째,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면 너도 그 감사의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 늘 감사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는 인생, 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 감사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감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절 앞두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나는 얼마나 합격정 받을 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사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는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원인을 찾아본다면 수십 가지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림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욕심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한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한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어병, 더 있어야 돼, 내 것도 채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삶이 50, 70, 80이 됐는데도 나는 100을 채워야 돼, 아니 120을 만들어야 돼, 이런 욕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 전혀 나는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만나면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가 낮은가, 더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왜 옆집 집사님 자녀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아들, 딸들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음악가가 나와요. 살리에르, 그는 궁중음악가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어린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그의 인생은 점점 불행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비교하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살리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비교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점점 황폐해져 가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면, 마음의 병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절대 빈곤이 없습니다. 절대 빈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걸림돌로 제거되지 않으면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를 더 꼽으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참 자질도 좋고 처음은 훌륭했는데 그가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같은 인생. 그런데 끝까지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겸손하면 회개할 수 있고, 겸손하면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겸손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감사의 대상이 먼저 하나님이 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랑을 베푼 분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나는 그분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정할 때에 겸손히 낮아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간혹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다가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할 때도 있지만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속상할 때 언제예요?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 사회에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고 비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도 했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이러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 이야기 들을 때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다른 집처럼 이것도 사줬냐 저것도 사줬냐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다.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안 주셨잖아요. 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린 자녀, 철없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나는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해준 게 없다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고 나는 은혜도 받지 못했다고 나는 복도 받지 못했다고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4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시편 100편 4절. 오늘 요절 말씀 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어떤 문입니까? 믿음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사함은 믿음이 동반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믿음, 생명의 문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감사함의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본문 안에서 찾는다면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문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모두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3절 중반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과거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과거라면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건 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내가 병들 때에도 목자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서로 다투는 양의 관계 속에서도 목자가 중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 이것은 오늘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금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으로 영원히 나의 시간마다 나의 삶의 여정마다 멈추지 않습니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1절 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라.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대하여 끊임없는 감사의 표현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족 사이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수능을 앞둔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정말 기쁘구나.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한단다. 너로 인해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내가 요즘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러나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네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그런 후 너의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자꾸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여기 표현 가운데 네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좋겠다.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좋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아프고 슬플 때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찬송으로 표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면서 꼭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 우리 공동체 가정 안에 감사의 영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
어떤 가족이 야외를 갔어요. 소풍을 갔어요. 할아버지와 이게 손자가 함께 막 놀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너무나 즐거웠단다. 할아버지, 그래. 말해봐. 할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분도 되지 않는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삶을 바꾸거든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찾거든요. 감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감사는요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문의 열쇠가 감사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와 또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꼭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따뜻한 마음, 밝은 마음, 그리고 새 힘 주시는 그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소서.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셔서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새벽 기도에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감사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감사의 샘에 샘물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감사의 창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느끼고 고백하며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의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